다시 저희랑 예배케 하시고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다시 해주신 것 잡기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신들의 이름이 하나님 그들을 높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갈 수 없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위대하고도 놀라운 승리를 완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이니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이 갖고 있는 놀라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평생 기다렸던 모세. 그래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궁정에서 40세가 될 때까지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궁정에서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터득했고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최고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고 훈계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툴 때 그것을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관리에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무력을 사용하다가 애굽의 관리를 그만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그만 자신이 했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모래에 시체를 묻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낙심하고 체념하고 나이가 80이 되었던 어느 날 그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그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가 되었을 때 광야의 이 마른 그 가시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그 불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불타는 장면들을 너무나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화르르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불빛처럼 나타났다가 그대로 꺼져버리고, 뭐 그런 야화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불붙어 있는 모습은 그 모세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모세의 눈에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붙어있는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죠. 모세는 그 매력적인 그 불꽃을 향하여 자신이 다가갑니다. 점점 다가가지만 그러나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때 들려온 하나의 음성,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불이고, 두 번째는 지팡이고,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내려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노시스, 내려놓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내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옛것, 옛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습, 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종욕. 잘 표현하셔요. 우리가 옛것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마치 버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생의 자랑 내려놓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지켜주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랑거리들. 내 인생 별것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는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정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불개미도 있고요. 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잡는 거는 잘해요. 그러나 이것을 놓으라라고 할 때는 어렵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잡았죠. 이걸 놓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그걸 붙잡고 위를 향해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거기 누가 있으면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걸 놔. 그럼 우리가 참 힘들어. 수정아, 지금 이거 놓으면 떨어지잖아. 그럼 죽잖아. 그런데 그걸 놓으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해요. 엄마도 불렀어. 근데 엄마가 그걸 놔.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만일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걸 놓아야겠죠. 놓아야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 그거를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께서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고집 좀 꺾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동포, 민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를 때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법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죠.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했어요. 근데 여전히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탐탁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탐탁하지 않았어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했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는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갔을 때 누가 너를 보냈어? 라고 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이삭과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상인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모르겠지.
제가 좀 오늘 말이 좀 안 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 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몰라.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알려줘?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뭐래?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여호와 또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뭐야?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해? 안다. 뭘 알아 또. 아니, 박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보면, 세상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지. 네. 쭉쭉쭉 내려와서 노아가 되고, 그죠? 노아는 이제 그 홍수 시대를 벗어나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몇 명만 살아남았어? 8명이죠. 누구예요?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부인들. 세 며느리 8명이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리고 노아가 살았어요. 그리고 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뭐야, 성경을 안 읽었다며. 이런 기본적인 걸 지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 그 다음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리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면서 출애굽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 40년? 출애굽 한 40년. 아, 무슨 소리야 또. 출애굽기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 아, 네. 그죠? 창세기 몇 장? 50장. 50장 끝나고 요셉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죠? 그래, 애굽에서 잘 살아 못 살아? 잘 살아요. 잘 살다가 그 애굽의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처럼 했잖아.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낳는데 갔더니 히브리 산파들은 힘이 좋아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 이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함에 담아서 달강에 띄워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 430년을 살아.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의 시간이 43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고통과 억압과 자녀를 낳으면 그 날강에 띄워야만 하는 아주 심각한 운명 속에 처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니라고. 왜? 이름을 모른다니까? 이름을 몰라.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거야. 신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왜?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복이 있고 이삭보다 복이 있고 야곱보다 복이 있고 요셉보다 복이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 그럼 알죠? 그냥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뭐예요? 윤수가 뭐야? 몰라? 아는데 윤수가 얘기를 안 해. 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시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살리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었다고.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평범치 않았던 어떤 인물이 자신이 내 돌을 닦는 중에 깨달은 돌을 나누어 주고자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라는 그 인도의 어떤 지방의 왕자가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참 인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이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떤 이들은요 너무나도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헛되다. 그죠?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진리를 찾아 떠나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그는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득도를 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저 헛된 것뿐이다. 그러니 헛된 것에 붙들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뭔가 득도를 하기 위해 오름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는 것이 인생에게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인생이 헛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런 지사님 인생이 헛되죠? 아니에요? 그럼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죠? 누가 알려줬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세상을 살았단 말이죠. 왕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굳이 불교가 아니어도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어? 상인아, 인생이 헛되다. 여주 선생님,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냥 하룻밤의 꿈 같은 거예요. 일장, 춘몽 이러죠? 꿈 이야기예요, 꿈.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 중에 그 뭐죠?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구은몽.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구은몽이라는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스님이 됐는데 스님인데 젊어. 그런데 시주하러 온 어떤 여신도를 봤는데 너무 이뻐.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서 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죽어서 깨어보니 뭐야? 그냥 한여름밤에 꿈이었습니다. 그게 구운몽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헛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현자가 자기가 뭔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창제한 어떤 인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그 석가모니의 뜻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뭔가 그럴듯한 이름을 짓는데, 만일 이 출애굽기를 어떤 소설가가, 어떤 현명한 누군가가 썼다면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만드는데 그 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종교에 관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써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라는 한 인물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신을 만났을 때 그 신의 이름을 소설가가 그 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줬을까? 이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과학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우주의 기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돈 속에서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을 다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 그것을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막 움직이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척척척척 들어맞아 가지고 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나요? 자동차 바퀴를 만들려면 거기에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게 그 자동차 축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각각 부품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허공에다 띄웠어요. 그 에너지를 줘서 막 뒤섞었어. 계속 움직이게. 그러면 얼마나 돌리면 이 막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 한 10,000개라고 치면 그 10,000개 뭐 스프링, 볼트, 너트, 그 자동차 바퀴 안에만 들어가는 부속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돌리면 얘네들이 막 돌아가다가 착착착착 맞아서 자동차의 모양이 나오려면 얼마나 흔들면 될 수 있을까요? 여즘 선생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선생님 이해하냐 지금? 내가 지금 이상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 선생님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안 되나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수정아 이해하냐?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이 설명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런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나만 이해하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 되게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그 불규칙이 모두가 규칙이 되기는 어렵다.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이죠. 이게 태양계잖아, 태양계. 네. 어? 그럼 태양계가 어떻게 막 뒤섞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서 있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그 다음에 뭐야?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쭈르륵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렵나? 진짜 어렵네. 내가 오늘 말씀 실수하구나. 무엇인가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스스로 있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과학이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빅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우주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설명 안 되잖아요. 아니 어디서 태양이 나타났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냥 어떤 한 구멍에서 텅 터져 나왔다.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 구멍이 있어야 돼. 구멍은 어떻게 생겼냐? 그냥 있었다. 지금 과학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떤 날 보니 그냥 구멍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 에너지가 그냥 확 튀어나왔다. 그래서 우주가 됐다.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 전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빅뱅이 이루어지려면 수영아 빅뱅은 알지? 아냐? 아 그냥 끝없이라도 해봐. 알아? 상인이 알아? 입니다. 알아? 네. 설명 좀 해줘야 돼. 설명 못하겠어. 빅뱅입니다. 한 점에서 에너지가 폭발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서 이상한 뭐였더라? 그 호크였나? 그거랑 중성자랑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에서 뭐가 나왔는데 보니까 중성자도 있고 양자도 있고 완자도 있고 그렇더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왔다니까. 텅 터졌어요. 텅 터져서 막 돌아다니다가 뭐가 됐냐면 에너지가 있어. 근데 생명체는 없거든. 근데 이 에너지가 먼지하고 부딪혔어요. 보통 이렇게 세게 돌멩이랑 돌멩이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스파크가 튀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이잖아. 탁탁탁 하다가 탁탁탁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른 풀 같은 데에다 탁 튕길 때 거기서 불꽃이 튀면서 이 여기에 그 마른 풀에 에너지가 확 들어가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은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가 있었어 아이간 먼지가 있어. 탕탕 튀겼는데 에너지가 불로 안 나고 그 먼지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뭐가 돼? 단세포가 만들어져. 그 에너지.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 이게. 우리가 과학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희환이가 웃잖아 계속. 웃긴다 진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은 안 돼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뭐가 있죠?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인은 태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하는 거냐면 태초에 뭐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계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될 거야. 눈 두 개, 코 하나, 입 두 개. 남자와 여자를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봐야 하니 어떻게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빛을 창조하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이 이제 비추어져야 하니 두 강명을 만드셨죠. 또 땅과 무치를 가르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거기에 살아갈 생물들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이라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만들고 싶었던 인간을 만드셨죠. 아멘. 그 인간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 뭐라 그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스스로 그냥 있었어 태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 속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실제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떤 현자가 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한 일이 뭐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 너는 개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라는 이름을 지어줘. 그건 뭐냐면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 상인이는 누가 이름을 써줬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구나. 미안해. 잘 물어봐야 돼. 여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게 여준이거든요. 여준이의 이름은 다른 말로 이레죠, 이레. 왜냐하면 이레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의 본질을 깨닫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이 뭐예요? 맨날 몰라 어떻게. 이씨 진짜 이렇게 모르실 겁니까 정말? 사람의 뜻이 뭐라고? 삶과 알미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그의 본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영어에서의 모음은 뭐야? 이거 또 모르면 또 곤란한데. 영어를 읽긴 하지 스펠링? 아니요, 예를 들어 티처 그러면 티처는 쓸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모음은 뭐야? 아니 미안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이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A, I, E, O, U 이런 것들이 모음이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 우리 보면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읒으로 끝나 그냥.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모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또 엘로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썼다는 거예요. 목욕을.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안 불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때 그냥 께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부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 어휘가 부족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시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의 해답이 명쾌합니다. 하나님 복잡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성경에 L자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L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거 베델. 그럼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자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고 L자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 원래 이름이 뭐예요? 루스였어요. 루스. 그런데 그 루스라는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벳-엘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내가 여행길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라. 내가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being together.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함께 하길 원해요. 인간이란 뭐예요? 인간.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 해 이러잖아요. 인간의 뜻은 뭐예요? 사람 인자의 사이라는 자.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인간이에요. 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만들어? 여자를 만들어. 이 여자를 뭐라고 해요? 돕는 배필.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원래 누구에게만 쓴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많지 않지만 상인이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냐?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상인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저도 상인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왜 서로 돕는 기도를 하냐? 상인이가 아프면 나도 아파져. 만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인이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다면 상인이와 함께 하나 되어져 가기를 원했던 나도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상인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를 위해 나는 나의 모든 영의 모든 것들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냐? 상인이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 수정이는 나를 위해 존재할 때 내가 어떻게 하냐? 수정이 이쁘잖아. 이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수정이 불러다 놓고 아유 너는 얼굴이 이쁘다. 얼굴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몸의 구석구석을 내 마음대로 만져요. 그건 뭐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수정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수정이가 너무 이뻐서 볼을 한번 만질 때 우리 수정이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불쾌하지는 않을까? 싫은데 억지로 참아내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를 위하여 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헤어질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싫으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그랬다고 집 나가버리면 엄마는 어때요? 못 견디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지만 아빠라고는 부를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름을 잘 알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빠 엄마의 이름은 모르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건 알죠? 아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않든 다만 나의 영혼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조금 더 낙심치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비록 가난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언제나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걷는 이 길. 광야에서 시작이 뭐죠, 여러분? 왜 나를 내 나를 거친 어둠 속 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광야의 인생길을 걷던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너를 준비하고 계시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준비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내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 모세죠. 왜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기다려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200만 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상인이 네가 모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모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선 씨가 오늘 저를 만나고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유선아, 네가 모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집사님이 모세예요. 우리 현미선, 사랑하는 우리 미선 씨, 현 집사님은 하나님의 모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그 모든 고초는 바로 40년 광야의 인생길에서 고통해야 했고 깊은 고뇌에 있어야 했던 모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마세요. 아멘. 윤수야, 네가 모세야. 안혜연 집사님이 모세고, 희환이가 모세고, 우리 노 집사님이 모세라고, 우리 김정원 권사님이 모세라.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이범주 집사님이 아멘. 모세고, 우리 김권사님이 모세다. 그렇게 우리를 일일이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나의 인생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광야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서 진짜로 그 얘기하면 1시간 넘겠죠. 광야지만 광야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세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우리의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저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200만에 육박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를 세우고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런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모세가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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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하는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명을 그냥 아니하시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발견해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인이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정이가 건강하게 지키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환님 우리 윤수가 우리 여원이와 여준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수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과 주의 자비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큰 인물로 자라나며 성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복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